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었죠? 바로 이제 예배였죠. 이 예배는 교회 그 자체, 존재 자체가 바로 예배다. 그래서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교회는 이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본 이 에베소서 1장 이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찬송합니까?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를 덧붙입니까? 6절, 12절, 14절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는 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하늘 안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 왜?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찬송하는 자인 거예요. 찬송하는 자. 주님께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산 제사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주일날 이 하루를요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 주일 성수라고 얘기하죠. 이 하루를 거룩하게 떼어서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했던 그런 오락이나 즐거워했던 것들, 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것들을 이 날에는 하지 않고 구별되게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일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예배인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주님을 이 예배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서 1장에는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찬송해야 되는데 너네가 찬송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인데 왜 그러냐면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에 우리가 그냥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왜 예배합니까?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그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존재 자체가요, 그냥 예배를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인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는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겁니다. 왜요? 우리가 죽은 자였는데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왜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없어도 이 예배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교회의 사명이 바로 예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로 부족합니까? 이걸로 부족해요. 뭔가 조금 더 있어야 됩니까? 뭔가 조금 동기가 더 있어야 되고 뭔가 나의 마음이 동하고 움직일 만한 그런 어떠한 요인들이 더 있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면 뭐 어떤 하나님께서 나의 복을 좀 이렇게 들어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성취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좀 예배할 맛이 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죠. 타 종교도 다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신을 섬기죠. 무엇을 해요?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들은 그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숭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무언가 얻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게 불만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한 몸으로서 예배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드릴 수 없냐? 우리가 매일 주님께 예배드려도 부족한데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인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가장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른 피조물보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삼아주신 그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교회인데, 바로 우리인데 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가장 존귀한 존재고 가장 그 영광스러운 존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요 가장 맛보고 그것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가요 이 교회의 첫 번째 되는 사명이다. 그 존재 자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이 주님을 예배하는데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분의 은혜, 이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죠. 이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전부터 이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까? 그것도요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모든 만물이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직 그 의로운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흠없는 자로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분의 그 영광을 맛보며 그분만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거예요. 5절에 보니까요 그것을 기뻐하셨대요. 기뻐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의 그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요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6절 우리는 이 거저 주신 그 은혜에 그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찬송할 수밖에 없다.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7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피 흘리셨대요.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며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는데 거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이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 그분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그 비밀, 이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그 구원의 비밀, 이 모든 세상들은 어떠한 것들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알 수 없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택하셔서 구원받은 그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이 구약의 그런 역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으며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분의 승천하심과 그 재림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요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 이미 다 적용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와, 이것을 아는 자들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아는 자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자들은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영광이 나에게 비춰졌습니까? 그 은혜가, 그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만 임했습니까? 이 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택하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치르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뭡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얻은 그 은혜가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아는 자들은요 이 그 은혜에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13절에 보니까 이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께서요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구원이 확정된 자로서 우리를 인쳐버리신 거예요. 이게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이 구원이. 우리가 막 이상하게 살아도 잠깐 정신줄 놓고 막 세상을 따라가도요 아니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보증하셨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것을요 완전히 확증해버린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요. 와, 그러니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이상하게 살았어도, 이 세상의 물결 가운데 그냥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도요 우리가 주일날 딱 주일이 되고 예배를 드릴 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일주일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아는 자들이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 은혜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그것이 풍성하기에 이 그리스도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성령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 그 비밀을 이미 다 알게 하셨기에 우리 안에 이것이 너무 넘쳐.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어.
근데 그것이 우리가 모일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이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 주님을 예배하는 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서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주님께서요,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부르셨을 때는요, 우리를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인의 예배, 개인이 각자 이제 삶 속에서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주일, 일주일의 하루를 쉬게 하시고, 그냥 우리가 육체적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계를 유지했던 일, 그리고 우리가 즐거움을 주었던 그런 어떤 취미 생활, 모든 것들을 다 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에 집중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왜 이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루를. 이 모든 것들이, 이 6일 동안 주시는 모든 것들이,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내 생명까지도, 내 호흡까지도 다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루 동안 모든 것을 다 끊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끊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일 성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근데 유대교나 이제 그 하나님 율법에 보면은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지요, 이것이 더 분명히 나왔어요. 음식도 해먹지 않고요, 걷지도 않고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문자적으로 가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그 의미를.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호흡까지도 내가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뭘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나의 먹을 것을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이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킨다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방 모임하면 그래도 오늘 주일은 오늘 그래도 괜찮게 지켰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 전체를 다 온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날 토요일날도요,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은 12시부터니까 12시까지 놀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 전날부터 이 주일을, 이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이 늦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 또 예배에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이 한몸된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 전날 이 세상의 일들을요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 월요일날 해야 될 일들을요 다 이 토요일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죠. 준비하겠죠. 왜요? 성도들에게는요, 이 주일이 어떠한 날인지 아니까. 이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의 존재가 가장 빛나는 날, 가장 빛나는 시간이 이 주일이고 이 예배 시간이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이 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우리는 주일을 위해서 이 6일을 살아가는 거죠. 주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 정말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6일 동안도요, 이 신자로서 어떻게든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주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정말 내가 일주일을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네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 또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일날 함께 배우고 함께 교제한 그 은혜들을 가지고 또 나머지 또 한 주를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자들에게는요, 주일이요 삶의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주일의 중심은 바로 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요 우리의 중심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들을 좀 많이 좀 잘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일은 주 말입니까? 주 초입니까? 이런 개념부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죠. 세상에서는 주말이 금요일 저녁부터죠. 그래갖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연결되죠. 그런데 주일은요 원래 주초예요. 주초, 그렇죠? 주말은요 토요일로 끝나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그런 관점들을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떠냐면 주말 좀 쉬어야겠다. 그럼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날은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날은 열심히 놀고 주일 날은 또 월요일부터 또 직장 가야 되고 또 이제 일과가 시작되니까 좀 주일 날은 좀 쉬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주일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삶의 중심인 거야.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아파도요 주중에 아프세요. 주말에 아프지 말고. 왜 꼭 주말만 되면 아픕니까? 긴장이 풀려서 그렇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생각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직장을 다니거나 이럴 때는 그냥 아파도 참고 이제 직장 나가잖아요. 잘 나가요. 근데 왜 교회는 주일은 아프면 쉬죠? 왜 안 나오죠? 우리의 생각들이 지금 어떠한 그 이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이 주일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맡겨진 그 사명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 예배는요 이 교회 자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겐 예배는 뭡니까? 약간 어떤 선택사항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예배가요 더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된 것 같아요. 약간 2.5단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 현장 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 교회 나왔거든요. 근데 2.5단계 되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로 완전히 전환이 됐잖아요. 준비위원들 이제 막 빼고, 그리고 지금 이제 완화돼서 현장에 이제 50명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온라인 예배도 이제 병행을 해야 되지만, 그러면 이 2.5단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전까지 이제 뭐 몇 년, 몇십 년 주일날 계속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사랑방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삶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어. 2단계까지는. 근데 2.5단계 이것을 딱 리셋을 시키니까 지금 현장 예배 나오세요 해도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우리에게 선택이 되어버린 거야. 온라인 예배도 되고 오프라인 예배도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럼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딱 모습을 보면요, 이 이제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 이 예배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그 전에 얼마나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 주의를 지켰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습관이었거든요, 습관처럼. 근데 딱 리셋하고 다시 선택을 주니까 이제 자기가 편한 것들을 선택하는 거죠. 자기가 편한 것을 선택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죄와 사망의 종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의 자유를 가지고 다시 죄의 종이 되어 있지 말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너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무기에 사용하도록 노력해라. 너희 이미 그런 존재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딱 선택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본 모습인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을 줬을 때, 우리에게 자유를 줬을 때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아마 이제 또 온라인 예배가 이제 없어지고 이제 다 오프라인 예배로 이제 재개합니다 하면은 이제 다 나오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두 개를 병행하고 있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이 예배를 이제 그 예배의 그 형식이나 또 주의를 지키는 모습들이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그러면요 그 사람은 예배가 삶의 중심이 아닌 거죠. 예배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건 뭡니까?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근거,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그 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요. 아, 그렇구나.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사모하고 어떻게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모여갖고 사람끼리 예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나에게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겠죠. 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그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핏값으로 사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보증하시고 확증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건데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이제 주고 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아름다운 모습. 가장 좋은 모습.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면은 정말 그 자리와 그 모습들 이것이 사모되지 않을까요? 우린 뭡니까 대체? 우리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진짜 아나요? 정말 그것을 믿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이미 다 이루어졌고 성령께서 나를 이제 사로잡으셔서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지금 정말 알고 있나요? 그것이 나의 삶을 사로잡고 나의 인생을 사로잡아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이제 도입이 되었고 많이 보편화가 되고 지금 이제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 온라인 시대다. 이제 교육도 온라인이 되고 이제 교회도 어떠한 사역들도 예배도 온라인도 전환될 것이다. 얘기하지만 물론 시대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그 영광을 이제 맛봤다면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자라면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이 정말 한 몸으로서 예배하기를 사모하든지 간에 아니면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든지 간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냥 편의상 핸드폰으로 그냥 유튜브에 접속해서 이어폰으로 그냥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어디를 이동하면서 자기 볼일을 보면서 이 설교를 이제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그래도 예배는 드렸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가장 주님께 드리는 영광의 모습입니까?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가 그 구원자에게, 그 창조주에게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까? 이런 지금 우리의 그 주위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주위의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중심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정말 알고 있는가? 그 은혜를 확실히 알고 있는가? 그 은혜를 확실히 알고 믿고 있는가? 그것을 믿는 자들은요, 형태가 바뀌어도요, 그 중심은 바뀌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너무 이제 장기화되니까 지금 환경이 그래서 그래요. 뭐 비대면으로 하라고 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는 드려도 또 교제도 못하고 사랑방도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이제 좀 약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좀 소홀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는요, 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나서도 하나도 신기 없어요. 그렇죠? 우리 예배도 쉬지 않았고요. 사랑방 모임도 쉬지 않았고요. 이 디모데만과 PBS 반도요, 계속 모이고 있고요. 이 토요일 날 그 리더 교육도 계속하고 있고요. 쉬지 않았어요. 우리 사경에도 했었잖아요. 우리 여름 수련회도 했어요. 환경이 문제라고요? 환경이 문제라고요. 정말 그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 에베소 이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 10절 남직해서 이것들을 다 써놨는데 이 안에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정말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정말 내가 주님께서 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진짜 아는 자로서 이것을 정말 일주일 동안 준비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막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특히 이제 유튜브는 막 자고 일어난 그런 모습으로 씻지도 않고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본 게 뭡니까? 이 예배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이 교회가 어떠한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극성 맞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네, 우리 이렇게까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구원의 은혜를 알면은, 구원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오프라인으로 나올 수 있으면요, 최대한 나와야죠. 이게 정부에서 이제 뭐 이렇게 규제한다고 하면 이제 모이지 말아라 하면 이제 못 모이지만 이제 모이라 했으면 나와야죠. 같이 나와야고 예배 드려야죠. 그러면서 이 세상과 우리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야죠. 구별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야죠. 극성맞다 얘기 들어도 알게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기초 배울 때 이제 국가에서 비용 계산을 배우잖아요.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고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고난을 받아야지. 대체 고난은 뭡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눈총 준다고 안 나오나요? 이런 게 고난이 아니에요? 이거 고난 아니에요? 그 고난을 못 견뎌서 지금 예배에 못 나오고 있나요? 그럼 뭐예요, 대체? 우리의 고난은요, 그렇게 막 순교자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순교하셨던 그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고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요, 이 세상이 이해 못하는 그런 눈초리들, 그러므로 받는 우리의 불이익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견디지 못하고, 그런 거는 감내하지 못하면서 주님, 고난을 내가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께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죠. 세상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인 거예요. 예배.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이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제 해야겠지만, 우리가 최대한 나올 수 있으면요, 나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50명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랑 같이 병행해서 지금 우리 그 청년부들이요, 이제 약간 내가 나가면 50명이 넘을까봐 이제 못 나오는 그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 나오셔도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 넘을 것 같아요. 다 나오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이 구원받아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한 몸으로서 주님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 영광에 참여하고 또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알므로 더 예배하고 다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복습이 끝났습니다. 시간이. 오늘 이제 교회 두 번째 사명, 이제 양육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볼 건데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이제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 어떠한 모습으로도. 그래서 막살난 얘기 아니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내가 그 은혜를 잘 모른다면 더 알게 해달라고, 더 분명하게 알게 해달라고. 그냥 이 성경을 문자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요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잖아요. 이게 교회잖아요. 우리 함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모른다면 더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그 영광에, 그 구원의 영광에 우리가 찬양하는 그 예배가 우리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또 회복되고 그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드러나고
드러내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받는 그런 고난들이 있다면 고난이구나 분별하고 그런 비용들을 또 지불하면서 이 교회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몸인 교회로 삼아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구원받은 자로서 확증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습관처럼 또 이 형식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더 분명히 알고 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말씀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을 배우고 이 교회를 배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더 알고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아서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이 예배자로 온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미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존재에 합당한 주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